축복의 통로 듣고 말하기 11번째 시간 통로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앞선 영상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통로가 열리면 첫 번째로 부정적으로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살폈어요. 20년 12월 16일에 전사님에게 주신 말씀, 내가 통로를 닫을 것이니라. 온갖 악한 마귀들이 드나들었던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한다. 통로가 열려 있으면 마귀들이 거기를 틈타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개구멍 같이 담벼락이 오래되면 이제 개구멍이 뚫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가 몰래 은밀하게 틈타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심어놓는 거죠. 그 구멍의 종착지로 열려 있었던 것이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들어주고 있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제 임종사님에게 상담 전화를 해요. 그분이 이제 가지고 있던 불평, 불만, 원망, 뭐 가족의 이야기 여러 가지들을 하겠죠. 근데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또 마음 불편하거나 또 마음을 터놓지 않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주고 있다 보면 이제 그것이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끊어지게 계속 기도하여라. 내가 분별력을 주었느니라. 분별하여 내가 기뻐하지 않는 얘기들, 그렇게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끊을 수 있도록 겸손히 그러나 단호히 끊어라. 들어주면 줄수록 그에게 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며 상대방 마음을 헤아린다, 이해해준다. 물론 이제 상담의 기본 원칙이 그 상담자의 그 마음, 피상담자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동감해주고 그런 부분에 많이 필요한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 중심적이지 않고 마귀의 통로로서 막 입술로 그 씨앗을 막 뿌려대고 심어대고 있는데, 자신뿐만 아니고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상담법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들어주면 줄수록 그에게 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밥을 주어서 세력을 더 키우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기준, 세상이 법학 박사, 뭐 무슨 가정상담 박사, 이런 박사들이 얘기해도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에게 풀어지기 원한다. 너에게 속마음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하염없이 다 받아주지 말아라. 뭐 가까운 사람이면 됐다고 그만 들으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계가 조금 거리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도 들어주기도 하죠. 너로부터 차단해 나가라. 네가 먼저 막아야 너도 타격을 안 받고 상대방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분별로 인해 그들에게 빛이 흘러갈 수 있게 기도로 나에게 구하며 그들이 나에게 치유받을 수 있게 하여라. 말로 죄를 짓지 말아라. 말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 엄청나게 경고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내가 그런 일들을 분별하며 기도할 때 너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빛이 나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고 치유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악의 통로로, 악의 도구로, 마귀의 통로로 나에게 지금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한 말들로 그런 악의 것들을 물리치면서 그에게 빛이 흐르도록,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죠. 20년 12월 20일 교회 가는 길에 이제 영음이 들리는데, 이렇게 가로로 약간 기울어진 이 글들은 다 마귀가 주는 표현들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내가 주는 대로 따박따박 잘도 받아먹는구나. 네 믿음을 짓밟으리라. 굉장히 강력하죠. 마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것도 뭐 좋은 말 같은데 이것도 마귀가.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고 송 원장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내가 이제껏 누구 소리를 들었던 거지? 내가 지금 주님의 소리로 들었던 게 혹시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었나? 라고 순간적으로 혼선이 온 겁니다. 그런 혼란과 함께 두려움이 왔음. 마귀가 주는 것들은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깨어있으면 두려움, 답답함, 뭔가 안 좋게 느껴져요.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죠. 통로가 열리면 호시탐탐 너희를 노리며 분별력이 없으면 다 나의 소리인 줄 알고 다 받느니라. 그것도 알려주어라. 자, 이 표현이 중요하죠.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도
수시로 말씀하실 수 있고 마귀도 수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다 예수님 소리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뭐 주님과 하나인가요? 아버지와 하나 뭐 이 그 채널도 있는데 거기 완전히 진짜 죄송하지만 귀신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예수님께 음성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저는 그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영상에 계속 천안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천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 넘게 그러고 있어요. 2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뭔가를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와 하나됨을 통해서 영이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마귀 소리가 뭔가 달라서 구분이 명확히 되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주님의 음성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음. 네. 지금 나중에 이제 분별하게 된 거지 그 듣는 순간에는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헷갈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따박따박 잘도 받아먹는구나. 내 믿음을 짓밟으리라. 이 표현은 뭐 어떻게 보면 딱 마귀의 소리 같잖아요. 근데 목소리 자체는 예수님 줄로 느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20년 12월 28일 남편이 퇴근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남편과 에녹 자매. 이제 에녹 자매는 이제 약간 가정사이긴 하지만 에녹 자매는 이제 재혼해서 이제 남편에게는 지금 현재 남편 봉십사님에게는 재혼한 아내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혈육관계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대면대면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두 사람을 이제 그런 어떤 진짜 혈육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빠와 딸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에녹 자매에게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하게 하고 또 남편한테는 우리 딸 잘 있었어? 아빠가 우리 딸 주려고 돈 많이 벌어왔어? 라고 하심. 돈 많이 벌어왔어 이런 표현은 육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그만큼 좀 약간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에녹 자매도 나이가 이제 20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가 좀 어려서부터 이제 같이 지낸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서로 이런 말을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말들이죠. 그렇게 말함. 내가 물질의 공급을 해야 할 너의 딸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혼해서 이제 얻게 된 딸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처의 딸이 있는데 여기서 다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약간 변형한 겁니다. 다이 학원비며 학비는 너의 몫이 아니다.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몫이다. 이제 전처, 봉십사님에게 전처, 봉십사님도 재혼이신데 그 전처의 엄마 아빠가 그 딸, 남겨진 딸의 학비를 대야 되는 몫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 엄마는 먼저 주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잘못 교육해서 다이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 이제 영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너는 충분히 이혼하면서 다이를 키울 몫을 했고 자녀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다이의 양육비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몫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남편 봉식사님과 아내 송 원장님이 둘 다 재혼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송 원장님의 친딸인 에녹 자매를 남편이 이제 친딸처럼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또 에녹 자매도 봉식사님을 친아빠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훈련하시는 과정 가운데 봉식사님에게는 이제 돌아가신 전처 그 딸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 아이를 잘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학비를 대는 것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몫이다. 너는 거기에 당분간은 마음 쓰지 말고 나중에 대학 가면 그때 가서 학비를 댄다고 얘기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너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고 다이 삼촌에게 말해라. 형편이 힘들어서 이 당시에 굉장히 포크레인 그 사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수금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빚에 쪼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서 지금은 학원비, 학비를 대줄 수가 없고 대학에 가게 되면 그 다이가 대학 가면 그때부터 학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해라는 거죠. 그러면 삼촌이 부모님께 잘 얘기할 것이다. 외삼촌이죠. 다이에게. 다이에게도 솔직히 얘기해라. 아빠가 어려워서 지금은 학원비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고 다이가 대학 갈 때 되면 다 해결이 되니 그때는 아빠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하래요. 그럼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다이에 대해서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뭐 5만 원인가 용돈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주님은 지금은 이렇게 좀 끊으라는 식으로 하나의 훈련이겠죠. 그런 육적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 정리하도록 주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다이가 아빠를 이해해주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다이가 상처를 안 받고 이해할 것이다. 다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찾아가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아라. 너하고는 이미 끝난 관계이며 연결고리였던 전처 다이 엄마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끝난 거죠. 물질도 내가 부어주려고 하는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한라산 석축을 나의 기업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한라산 석축을 통해서 예레미야 교동을 운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왕래하게 되면 물질의 복이 그 통로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다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성당에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약간 좀 신실하지는 않고 좀 육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러한 영계의 상황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로로서 물질이 빠져나가는 통로도 있고 어둠이 틈타는 통로도 있고 그런 통로들이 지금은 주님께서 닫아 놓으셨는데 그걸 네가 열려고 하면 계속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되면 물질도 다이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니 나를 믿고 그때를 기다려라. 에녹이 너의 큰딸이다. 지금 너의 아픈 손가락인 전처의 딸, 그 아이를 향한 네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에녹 자매에게도 똑같이 부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큰딸에게 자라해라. 사랑을 주어라. 너로 인해 상처받은 것들이 많다. 아무래도 이제 재혼 과정에 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것도 꽤 나이를 먹은 다음에 이제 재혼하게 됐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내가 에녹에게 사랑을 주면 에녹이가 다이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며 잘 양육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나이 차이는 한 6, 7살 차이 나는데 지금 굉장히 잘해요. 네, 5, 6살 차이 나는데 친여동생처럼 에녹 자매가 영적으로도 잘하고 또 그의 고민과 상담을 들어주고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네. 그 집안은 너의 복을 빼앗아가는 집이다. 지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장인, 장모는 너를 복되게 하는 집안이다. 지금 송 원장님의 가정인 송 장로님과 강 권사님 가정은 복된 집안. 지금 이거는 어떤 흉을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여기 기록도 하지 않았죠.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통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선한 것들을 받아 흐르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고 한쪽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로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이 외할머니가 사악하다. 여기서 이 사악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집안을 허락한 것이다. 송원장님과 재혼하게 된 것이 주님께서 복되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다이 외할머니 집안에 사악한 것들이 많다.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집안의 내력처럼 그래서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도 있는데 그 말들이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친다고 봐야죠. 그래서 무당의 대물림이 있잖아요. 무당 엄마를 둔 딸은 또 무당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 영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 엄마는 송 원장님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지금 다이 엄마는 지금 영계에 있어요. 영계. 네,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송 원장님이 기도해 주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 땅하고의 어떤 그런 교통, 이렇게 소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이 송원자님이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잘 소통도 하면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이렇게 듣고, 거기에는 이제 악한 영들의 소리도 듣게 되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소리들도 듣게 되고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소리들도 듣고 있어요. 이렇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다희 엄마가 송원자님에게 기도를 부탁한대요. 자기 부모님을 위해, 이제 다희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또 사악한 것들이 들락거리는 통로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도록 이 다희 엄마가 영계에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참 신기하죠? 내가 다희는 너의 기도로 그 사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 딸 아픈 손가락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있대요. 앞으로도 보호할 것이며 슬픈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사경의 기간에 사경이를 위해 기도하며 다인의 사악한 통로의 모든 것이 끊어지게 같이 기도해라. 우리 주변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누가 어둠의 영의 사악한 영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들의 통로가 구멍이 메워지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21년 1월 4일 임종사님, 아주 굵은 뱀 한 마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어다니는 모습을 봄. 나의 성전인 이곳이 더럽혀졌다. 나의 거룩한 이곳이 온통 더럽혀졌느니라. 내가 기쁘지 않으니라. 내가 열어주기를 원치 않으니라. 주님께서 이제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키고 있는 성전이 이 당시에 나사렛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임종사님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염소를 방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염소들에 비해서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염소를 사러 염소 거래하시는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무당처럼 그렇게 점을 보고 또 구술하고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인가 봐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나사렛 성전 안에 방문해서 어떻게 돼 있나 하고서 들여다보고 하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지금 주님이 좀 화가 나신 거예요. 오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 나사렛 성전을 다시 정화하여라. 이곳에 깨끗함을 놓고 다시 기도로 채워야 한다. 이게 성경전이 아니냐? 구약에 보면 이제 피를 흘리는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잖아요. 그런 여성들을 부정하니까 집 밖으로 나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 하나의 모형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어둠의 영들이 작용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악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임전사님이 그걸 이제 허용한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를 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에 깨끗함을 놓고 다시 기도로 채워야 한다. 이곳은 구별한 곳이다. 이 구별한 곳을 왜 더러운 자들에게 내어 주었느냐? 내가 기쁘지 않으니라. 다시는 그들이 발들이지 않도록 하여라. 이 일에 대해서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느니라.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느니라. 이제 임종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21년 초잖아요. 주님과 이제 소통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기도합니다라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곳이 그로 인해서 사악한 것들이 틈을 보는 그런 통로로서 지금 쓰임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송원장님이 기도한 거죠. 이곳에 모든 것이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염소 사장님처럼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를 내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또는 오히려 악한 것을 섬기는 자들이 틈을 보는 것처럼 온다는 거죠. 오는 것도 내가 기쁘지 않으니라. 더러워지니까요. 그 모든 것이 너를 혼탁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이라. 어둠의 영은요, 정말 은밀하게 틈타요. 하나님도 은밀하게 역사하시지만 어둠의 영도 은밀하게 틈타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거기에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수 있죠. 이제 욥기서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서 욥을 어렵게 하죠.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지만, 그런 목적으로 그 염소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성전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내가 구별한 곳이며 호시탐탐 악한 마귀가 노린다고 하지 않았더냐. 온다는 모든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느니라. 그런 것들이 너에게 공격의 통로가 되어 고통을 주게 만드는 것들이라. 호시탐탐 악한 마귀가 왜 노릴까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혼선을 줘서 엉뚱하게 마귀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런 거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제가 너무나 놀라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히 주님의 뜻을 여쭈며 하나하나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겠습니다. 제가 더욱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뜻에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사님의 고백인데 마치 임종사님이 기도한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도사님의 영의 고백이래요. 그 얘기 뭐냐면 전도사님의 혼의 영역, 즉 깨어있는 정신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전도사님의 영의 고백을 송 원장님이 듣고 내 심령 가운데 듣고서 기록한 거예요. 아주 영계에 일어난 일은 신비롭습니다. 혼의 영역에서 있는 사건들과 밀접한 영향을 받고 주고받지만 때로는 전혀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교에 가서 설교를 2번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설교 내용이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영이 그 성도들의 영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내용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혼의 영에서 일어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임종사님이 혼의 영역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영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송 원장님 들은 거죠. 21년 9월 9일 내 딸아, D 사모는 내가 기뻐하는 입술이 아니었노라. 시교의 사모님인데 이제 말씀하는 걸 좋아하고 말 그대로 소문내는 그런 입을 가지신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 마귀들의 통로가 된 것이었단다. 입술을 통해 남을 판단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악의 씨앗들을 퍼지게 하였노라. 주님이 쓰시는 입술이 되지 못한 거죠.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던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입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입술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입술을 막을 것이란다. 그녀는 나를 위한 사랑의 입술이 되어야 하노라. 내가 그것을 위해 그녀를 창조한 것이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돼야죠. 나를 위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내가 그녀를 창조한 것이었노라. 이제는 내가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을 변화시킬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세우셨지만 그 뜻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비방의 말들, 판단의 말들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의 말들,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다. 그녀 또한 입술 고치기를 원했노라. 한때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순간순간 입술을 자신들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이길 힘이 약하다는 거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렇게 입술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기에 이제 그것이 한 번의 일회성에 그치면 별로 의미가 없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이란다. 그래도 그러한 마음, 그런 자세가 주님께 합당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녀는 내가 사랑하는 자란다. 그 입술이 악한 것들의 도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입술이 되도록 변화시키리라. 이제는 나의 사랑의 말만 담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리라. 아직도 되지 않아서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변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받기만 하면 역사하신 것은 주님이 하실 몫이겠죠. 내가 그녀의 입술을 축복하리라. 22년 5월 4일 위의 남자는 40대, 와, 안 들리네요. 20대 남자 목소리에 영음이 들린 거예요. 이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남자 천사들의 이야기 소리. 아니, 천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나? 영이니까 남자, 여자 그 구분은 없잖아요. 근데 마치 남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천사도 있고
여자처럼 보이는 천사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처럼 육을 가진 인간처럼 그런 생식기가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한 남자 천사가 자매님하고 부르는 것은 그 영혼을 부르는 소리. 하지만 그 자매님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되는 것. 지금 영계에서는 뭔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이 열려있지 않아서 또 우리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는 일들이 허다한 거죠. 듣지 못하는 것은 영이 못 듣는 것인가 이렇게 양자매가 묵상했더니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영이 듣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이 이유가 영이 잠들 수 있어서 영이 잠들어서 못 듣기도 하고 또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음.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영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영은 주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묵상했더니 왜냐하면 혼과 영이 분리돼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돼서 혼 따로 영 따로 그렇지만 영은 항상 주님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그렇지 않다. 영이 성장한 만큼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했다 하더라도 영이 힘을 잃으면 영은 항상 주님을 지향하게 되는데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영이 힘을 잃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될 수 있음. 영이 힘을 잃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끊어지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즉 육성이 강해져서 육의 것을 취해 살다 보면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그런 훈련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살은 없지 나이든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보살은 뭐라도 사노라 하던데 사노라고 하던데 이 소리가 또 들려요. 연계에서 일어나는 소리 참 재밌죠. 주님 이건 뭔가요? 보살은 우리 안에 마귀의 통로가 될 틈을 말하는 것이고 뭐라도 사노라고 하는 것은 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미끼죠, 미끼. 빼앗는 것이 사노라고 표현됨. 이 소리는 악한 영의 소리. 악한 영이 우리를 주시하며 틈을 노리는 것. 틈은 주로 생각의 틈. 우리에게 생각을 계속 넣어주면서 틈을 찾아다니는 것.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수용해버리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점점점 자리를 잡겠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 그것이 틈이 되면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하던 마음이 생각의 틈을 보여서 생각을 통해 마귀가 악한 것을 넣어주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원하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자꾸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